마태복음 6장. 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제가 옛날 얘기해서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 얘기인데, 여러분 서울에서 춘천 쪽으로 가면 어디 나오는지 알죠? 가평이라는 데 알죠? 가평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농촌교회, 진짜 가난한 교회. 제가 그때 2만 원 받았어요. 2만 원이면 20불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2만 원도 드리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이제 중세교회, 그 교회 이름이 중세교회인데, 거기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의 그 생신을 맞아서 옷을 한 벌 사라고 가평 읍내로 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배는 이렇게 부르고 임신해서 뒤에는 아기를 얹고, 그러면 뭘 들었겠습니까? 기저귀 가방도 들고 애들 먹을 거 들고 갔어요. 그런데 가평 읍내에서 옷가게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 생신이니까 옷을 하나 살라고 가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힘껏 쳐다보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 못 들었는가 하고 더 크게 얘기해서 이 옷 얼마죠? 근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주인이 사지도 않을 죄가 왜 들어와서 구창게 하느냐 하는 무시하는 눈빛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 초원에서 말이요. 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받은 상처가 지금도 있어. 얼마나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가. 사실은 어머니 옷을 살라고 했는데, 진짜로 살라고 했는데 겉모습 보고서는 무시하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 특성이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이야 서울에서 촌에 내려와가지고, 그죠? 이제 사역을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런 뜻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면박을 받고 무시를 받는 거 보니까 나오면서 하나님, 이게 주님 쫓는 길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한탄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 가서 가게 잘못 들어갔다가 건드리고 나오지요? 뒤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재수 없게 초장부터 이런 소리가 좀 들려요. 여기가 막 뜨거워, 여기가.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사실은 사람을 그렇게, 난 미국에서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 그죠? 아무리 만지고 막 그러고 가도, 갈 때 보면,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그러더라고. 이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차이구나. 손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이 나라, 이 살만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돈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물질과는 세 가지가 분명해요. 첫째로, 돈은 쉽게 말하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돈은 중성이요. 중성이란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
돈은 물질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돈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강해서 남편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게 문제지. 돈이 왜 나쁘? 돈 벌어야 되죠. 열심히 모셔. 코로나19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돈 자체에 대해서는 악하다거나 선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요. 돈에 대한 탐심이 문제라는 거요. 두 번째, 돈에 대해서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 재물이 우상이 되면 안 돼. 그죠? 재물이 우상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인가? 이게 재물이 이게 sacrifice가 아니고 treasure입니다. treasure. 돈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treasure요. 아주 귀한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재물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론 가운데 칼 막스가 자본론이나 혹은 유물사관이라는 게 뭐예요? 역사가 물질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역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도 가장 뭐가 많아? 물질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영혼도 없고 뭘로 이루어져서?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산당들은 나무 쓰러뜨리는 것처럼 사람을 죽였어요. 엄청 죽였습니다. 러시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사상과 인격과 영혼이 없대. 뭘로만 이루어졌대? 물질로 이루어졌대. 그래서 막 죽인 거요. 무서운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도 물질이 신이요. 그러면 자본주의에서는 어떤가? 자본주의는 뭐예요? 그럼 돈이면 다 돼. 자본주의에서도 물질이 이거야. 그렇죠? 돈이면 다 된대. 황금만능주의요.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못 사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침대는 고급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삽니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또 다른 거예요. 약 먹는다고 다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어요. 십자가 금목걸이는 살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의 한계점을 알아야 돼. 이화자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글을 보냈는데 얼마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 삼성에. 이건희 갔는데 그 전에 있는 재벌이 와서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왔지? 아무것도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 여기 올 때는 적신으로 갔다가 적신으로 오는데요. 여러분, 재물의 한계성. 이병철 씨가 나를 살려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소. 그랬지만 갔습니다. 의사도 어쩌지 못해요. 여러분, 돈은 세 번째 목적이 되면 안 돼. 돈은 수단이요. 우리 삶의 수단이요. 우리 삶의 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보면 돈을 섬기면 돈이 너를 종으로 삼을 것이요. 돈을 다스리면 돈이 너에게 편리함을 줄 것이다. 야, 맞는 얘기죠. 돈의 복종이 되기 시작하면 종돼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침식시키더라. 이 기독교의 재물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성경에 보니까 재물에 대한 얘기가 2,000군데가 넘어 나와. 왜 그런가? 재물의 중요성을 성경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6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12개가 재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도 재물이 귀한 것을 아셨어요. 인간의 재물에 의해서 지옥도 가고 형벌도 받고 잘못된 길에 빠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성경의 많은 구절에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첫째는 뭐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뭐요? 재물이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재물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재물의 중요성이 있어요.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 재물이 있어야 돼. 문제는 선악과 문제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문제죠? 먹음직하고, 그렇죠? 보암직하고, 이게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물질에 의해서 최초로 범죄한 게 아담이요. 그 물질은 강력한 유혹하는 힘이 있어. 그렇죠? 보암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사실은 물질이요. 창세기 이미 3장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 6장에 오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고를 때 자기 마음대로 아름다운 여자를 고른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그래? 하나님의 신이 저희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육신이 돼버리면요, 영과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물체화 돼버려. 그래서 물신에 들어. 물신에 들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동물처럼 살아. 여러분, 동물처럼 산다니까요, 정말. 동물처럼 사는 분들 많아요. 인간의 이성이 없어. 인간의 판단력이 다 흐려졌어. 왜? 물신이 들어가지고. 친척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나중에는 부모님들도 없더라고. 무서워. 돈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이 재물관을 잘못 가지면 이것에 의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중에 지옥에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처럼 물질적인 종교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 철저히 물질적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이면서도 아주 물질적이요. 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돼. 영성과 더불어 물질의 귀함을 알아야 돼. 유태인들이 부자 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두 가지요. 첫째로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물질관을 가르칩니다. 예로 하여금 가서 물건을 사게 하고 그 물건을 깎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돈을 받으면 저축하는 거.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년이 되기 전에 성년식 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투자해. 그래서 그 돈이 10년 내지 20년 되면 몇십만 불 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어. 이 돈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장사를 해. 그래서 유태인만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주지 않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2세 내지 3세가 문제예요. 경제 훈련을 너무 안 받았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한국이 망하는 거는 애들을 교육시키느라고 150만 원, 200만 원씩 애들한테 투자해서 겨우 대학 보냈더니 대학에 가서 직장을 얻는가? 직장을 얻지 못해서 지금 노는 청년들이 100만이 넘는데요. 한국의 망조는 애들에게 교육 투자할 거 그 돈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든지 어디에 투자를 했으면 몇백만 불, 몇십만 불이 돼서 아이가 뭘 해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사교육비가 한국의 망조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대학 가서 뭐 하면 찾아옵니까? 찾아오는 거 기다리지 마셔. 남자들은 싹 받고 여자들은 조금 낫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장가 가면 마누라한테 잡혀가지고 야, 너 나 크면
너 그래서 장가들어서 아버지 좀 섬겨줄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논밭 팔아서 투자했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적금 들어서 나중에 사업하라고 딱 떼서 주는 게 최고예요. 왜냐? 공부를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 서울대학교의 30% 학생들이 정신병자 같아. 가서 실제로 보니까 정신병자 같아. 제대로 생각을 못한대. 여기 와서도 하버드 할 필요 없어요. 무슨 하버드요. 여기 와서는 돈 만들어줘서 너 창업해봐. 너 사업 한번 해봐. 네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봐. 이러는 게 차라리 낫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동의하셔든 안 하셔든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뭐 하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정과 동록이 해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요?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을 것인가 땅에 쌓을 것인가. 그렇죠?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사망, 그렇죠?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해라. 선택권을 줬어. 그렇죠? 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나는 야훼만을 믿기로 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방 신상을 섬기든가 우리 조상이 섬기던 야훼를 섬기든가 선택해. 여호수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유권을 줬어. 하늘에 쌓든지 어디에 쌓든지 땅에 쌓든지 둘 중에 하나 해래. 강요하고 계시질 않아.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아? 그렇지만 땅에 쌓으면 뭐가 많아요? 종과 동록과 도적이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셔. 경고하고 계셔.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얘기를 뭘 뜻하는가? 땅에 쌓는다는 거? 창고에다 넣고. 여기 보니까 땅에 쌓는 문제는 너희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물질을 쓰는 것이 여러분 미국도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가 아주 극에 달했죠. 극한 인디비주얼.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Just for you.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론 나도 나를 위하여 쓸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이들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또 뭐예요? 집을 사는 것. 또 뭐예요? 건강을 위하여 또 부모에게 호화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축복하세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돕고 홈레스 피플을 위하여 돕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축복하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자신만을 위하여 이건 땅에 쌓는 거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뭡니까?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 않아. 그죠? 부자가 너무 돈이 많아. 그래서 이 친구가 곡간을 잔뜩 곡식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매일같이 즐기는데 문 앞에는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는데 너무 가난해. 옷이 다 멀었어. 나는 거기서 나오는 장면 가운데 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개가 와서 나사로의 옷을 핥는다는 얘기. 그게 나와. 야, 문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무관심해. 자기만을 위해, 자기의 실학만을 위해. 그렇죠? 자기의 즐거움. 여러분, 이 너희를 위하여 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축복하셔. 왜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거든. 홈레스의 하나님도 되거든. 그렇지 않아? 병든 분들의 하나님이 되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물질을 열심히 보세요. 축복 받으세요.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 제가 예수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알아? 신앙생활은 너무 잘해. 기도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는데 그 집이 피질 않아. 야, 왜 가지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애를 써서 기도하는데도 피질 않아. 그게 목자의 고민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났더니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 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축복하더라고. 그냥 그렇게 어려운 대학도 그냥 싹둑 들어가고 그들은 나중에 유학 가더라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저 집안은 재물보다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걸 모르고 그냥 재물 달라고만 기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돼. 아멘. 하나님은 꼭 다른 방법으로서라도 축복하십니다. 아멘. 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더 기쁜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나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자유로워졌어. 그 집한테 기도한 게 너무 많은데 자식들이 잘 됐다는 얘기를 내가 옛날 교회를 갔었거든. 그 영등포회가 아니야 서대문 교회라고 그 중림동 밑에 가난한 동네 있어. 서울역 밑에 거기서 그랬거든. 그때 얼마 전에 갔더니 자식들이 다 잘 됐다는 거야. 야, 얼마나 기쁘든지. 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그게 다른 내 자식보다 신자들이 잘 되는 거 그렇게 원하는 게 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목회자의 헌신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나같이는 이해가 안 될 테고 이해가 될 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아요.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요. 세상에 있을 때 잠깐 관리하다가 손 뻗고 가는 것뿐이요. 성경이 얘기하는 청지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을 때 시간과 물질과 지혜와 탤런트와 건강을 맡겼을 때 뭐를 잘해야 돼? 관리를 잘해야 돼. 이게 진짜 청지기요. 지혜로운 청지기, 부지런한 청지기, 믿음의 청지기.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이 청지기로 부름받은 거지 내 것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생명이 내 생명이요. 코로나19로 벌써 24만이 넘어 죽었어. 이 겨울에는 제3차 코로나19로 확산이 지금 굉장하대 막. 여러분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날 너무 그렇게 모이지 마시고 이 추운 때 더군다나 한 방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춥다고 못 들어. 휘다 그냥 뜨거운 거 트니까 어우 이게 전염이 이게 쇠되는 거요. 이게 막 그래서 같이 모이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연말에도 오지 마시오. 애들 보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래야 돼. 죽는 것보다 낫지 않소? 죽어야 되겠소? 아유 돈 버는 거? 아니요. 아멘. 죽으면 안 돼.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 없어.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거요. 생명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응?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맡기셨구나. 맡긴 그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 따라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왜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냐? 땅에 쌓는다는 얘기는 물질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야. 돈 하던 사람이 나중에 돌더라고. 진짜요. 완전히 돈독에 들어가지고 돈 하다가 아무것도 못 쓰고 그냥 죽는 사람도 많아. 집에다 그냥 여기저기다 다 숨겨놨어. 나중에 보니까 본인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잘못한 거야. 여러분, 한국 가면 요즘에 뭐 정치 권력, 뭔 권력,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종교 권력, 이 권력보다 더 무서운 권력이 뭔 줄 알아? 재물 권력. 야, 재물 있는 사람도 언론인들이 가서, 그지 않아? 정치인도, 검찰도. 야, 그래, 한국 보니까 재물 권력이 제일 세. 왜 센가 봤더니 정치인도 바뀌고 다 바뀌어. 그런데 재물 있는 사람은 어떠소? 아버지가 하던 거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던 거 손주가 하고, 대대로 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재물 권력 있는 사람이 제일 세. 쉽게 말하면 돈이 맘모니즘이 된 거예요. 황금의 돈이 결국은 세상 사람을 다 녹여버려. 다 무릎 꿇게 만들어. 그렇게 만든 게 한국 정치. 한국을 보니까 그런 걸 느껴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트럼프 얘기하는 거 죄송한데, 제가 루이지아나에 갔었어요. 가전교회 때문에. 여러분, 텍사스 바로 앞에 루이지아나 아지요? 제가 루이지아나에 가서, 야, 거기는 남부 지역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더만. 제가 어떤 백인이 옛날에 농장하던 데 갔거든요. 집을 얼마나 잘 지어놨는가. 야, 집을 그냥, 기둥을 그냥 10개는 세웠을 거야. 세우고, 그 다음에 길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집 들어가는 길 쪽에 나무들이 그냥 이 아름다운 나무가 옆으로 쫙쫙 뻗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흑인들이 사는 데를 가봤어. 세상에,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데야. 세상에. 그냥 거기다가 좀 목에다 채우고 손에다 채우고, 이런 채우는 것도 왜 그렇게 많아? 백인들이요, 그때 모카 심을 때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대거 데려왔다가 마음대로 부려먹은 거예요. 이 남부 지역은 다 그래. 텍사스, 루이지애나, 조지아, 알리바마, 플로리다, 그쪽은 다 그래. 트럼프가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 옛날 노예들을 마음대로 써먹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이 그냥 확 간 거예요. 그 이미지를 되살려야 된다는 거, 이거. 노예들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내 집에 있는 재물, 그런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도 갖고 있어? 권력도 갖고 있잖아. 재물도 갖고 있지, 권력도 갖고 있지. 백인들의 이상향이 트럼프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은요, 트럼프 하면 미쳐버립니다. 완전히. 야, 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옛날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남부에서 있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백인들이 그냥 보면 그 얘기를, 그 생각을 하는 거야. 흑인들은 노예처럼 우리한테 풀어야 돼. 마음대로 풀어 먹어야 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어.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난 그래서 여러분, 남부 지역에 그분들이 모이는 거 보시오. 야, 트럼프 모일 때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난 이번에 사실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재물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지니까 확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런 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롯의 아내가 물질을 너무 좋아해. 사치스러워. 왜냐? 롯이 돈이 많았어.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도망가라고 할 때 도망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것들, 살림뿐만 아니라 옷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그 화려한 것들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를 3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물신에 빠져버리면 완전히 갑니다, 사람. 물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 뭘 쌓아주지 말라? 재물을, 보화를 쌓아두지 말래. 땅에다가. 여러분, 땅에는 뭐가 있어요? 좀. 야, 좀이 옛날에는 진짜 많았죠. 예? 지금도 많지만 이게 습기 차고 바람 안 통하고 어두우면 그냥 옷이 구멍이 뻥뻥 나. 특별히 옛날에는 삼대 혹은 뭐요? 이게 잘 먹는 그 옷이 그때는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에 보니까 좀약을 넣어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게 좀 쓰고 있어요. 소리도 없이. 여러분, 좀을 먹는 걸 여러분 눈으로 봐서? 못 봐. 한밤중에. 왜?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물질 없어지는 것도 그와 같대.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구멍을 낸대요. 또 동록이라는 게 뭐요? 각 좋은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거 동록이 쓴대. 여러분 동록 쓸 때 소리가 납니까? 전혀 안 나. 그냥 어느 순간인가 다 썩게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록뿐만 아니라 도적이 여러분 알게 옵니까? 다 이 3가지를 보니까 모를 때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은 그래서 몇 대 못 가는 경우가 많아. 우리 그거를 잘 어떻게 북한에서 내려온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노랭이 부자가 월남할 때 전답을 팔아가지고 옛날에는 뭐가 있고 지갑이 있어서 그런 게 없으니까 베개에다가 이 전답을 파는 보화를 다 집어넣어갖고 맨날 이 베개만 갖고 있는 거야. 베개만 갖고 잘 때도 이 베개로 갈 때도. 근데 어느 날인가 하도 바쁜 일이 있어서 집에다 놓고 갔어. 집에다 놓고 갔는데 며느리가 베개가 너무 더러운 거야. 맨날 들고 다니면서 이랬으니 얼마나 더럽겠어. 며느리가 보고 아이고 이거 불에 태워야 되겠다고 아무 얘기도 갖다 집어넣었어.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아니면 땅 파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어.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뭐예요? 밭에다 파가지고 보화를 감춰놨다 그랬잖아. 옛날에 은행이 없었어. 그래서 그 와서 봤더니 다 타버렸어. 여러분, 재물처럼 허무한 게 없어. 휙 날아가. 뭐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간대. 날아갈 때는. 볼 때는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한번 병나보시오. 암이나 이런 거 한번 걸려보시오. 재물 금방 빠집니다. 사고 한번 놔봐요. 애들 사고 한번 놔보세요. 금방 빠져버려요. 그러지 않아? 너무 재물에 하나님이 재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 재물을 주시더라. 응? 재물을 뺏어가지고 그 재물로 인해서 뭐예요? 이 신자를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막 훈련시켜. 재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재물로 시험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 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나중에 자살하더라고요. 돈이요. 돈 때문에,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 좌절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양키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구조로 해서 이런 걸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한 같이 나의 진빚을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있사옵니다. 돈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자본주의의 형상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돈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모아 기도하여 입으로는 하나님 외치지만 속으로는 가드가 아니라 골드. 그죠? 골드. 가드하고 비슷한 골드를 더 찾아. 이 골드를 찾는 돈 때문에 돌아버린 돈 세상 속에서 본 사람이 가득하다. 계속 본다. 돈이 있는 걸로 인하여 의인이 되고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는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현인이 존경받았어. 최근까지도 현인이 아니라 이제는 성인이 존경받았어. 그런데 20세기, 21세기에는 누가 존경받아요? 부자가 존경받어요. 현자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부자래. 여러분, 이 부자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하나님에 대한 부자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부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합니다. 하늘에 쌓으려면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 있어야 돼. 아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화를 두셨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화요. 진짜 보화는 예수 믿는 우리가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보화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함으로 보화라고 하셨어.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건 우리요. 우리 돈도 아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예수를 알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보아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보아요.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화처럼 생각하셔서 귀하게 여겨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선교해야 돼. 구제해야 돼. 섬겨야 돼. 이게 하늘에 쌓는 보화라고요. 유태인 가운데 그 모노바즈라는 분이 전 재산을 기근이 들였을 때 사람들이 그냥 다 나눠버렸어.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다 나눠줄 수 있느냐 하고 탄식을 하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들어보세요. 나의 선조는 땅에서부터 보화를 모았다. 나는 위로부터 보화를 모았다. 나의 선조들은 사람의 손이 다스릴 수 있는 곳에 보화를 쌓았지만 나는 사람의 손이 다스릴 수 없는 곳에 보화를 쌓았다. 나의 조상들은 아무 열매 없이 보화를 모았지만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보화들을 모았다. 나의 조상들은 돈의 보화로 모았지만 나는 영혼의 보화들을 모았다. 나의 조상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보화를 모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모았다.
나의 조상들은 세상에서 보화를 모았지만 나는 다가올 내 세를 위하여 보화를 모았다. 다 도와줬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람을 구했다는 거야.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명,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가 하늘에 쌓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명과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돈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돈을 마음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진짜 하늘에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 도와줄 뭐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 어떻게 나누어줘? 그게 안 되잖아. 요한 웨슬레 선생님, 우리 성결교회 신학적인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갈 수 있게 위하여 세 가지를 얘기해서, 첫째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라. 좋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돼. 두 번째, 열심히 저축해라. 저축해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할 수 있은 한 많은 사람을 돈을 가지고 도와주어라.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비결이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물이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애착과 상상과 의지까지도 삶의 방식이 육적이냐 영적이냐로 결정된다. 보물과 마음은 일치합니다. 하늘에 많이 쌓아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 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물질도 있기 때문에. 그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까지 드려요? 마음까지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하늘의 물질을 드린다는 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 돈 가는 데는 사람 모이게 돼 있어.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친구들이 제절로 생겨. 몇백만 불 갖고 계셔 보세요. 거지들이 막 쫓아다녀. 어떻게 알았는지 와가지고 도네이션 하라고. 각각 기관에서 와가지고 난리야. 도네이션 하라고. 돈 있는 곳엔 사람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보물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따라가게 돼 있어. 여러분 마음이 따라가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네, 땅에 쌓게 되면 어떻게 돼? 땅 쪽으로 마음이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욕과 사치와 탐욕과 세상을 향한 탐욕으로 가득 차게 살 수밖에 없어. 물질을 땅에 쌓아도.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면 돈을 거룩하게 써야 돼. 물론 전승처럼 벌어서 뭐처럼 쓴다? 그런 속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삶의 방식이 달라. 여러분의 물질 쓰는 거 보면 방식이 달라. 나는 우리 남집사님을 너무 좋아해. 왠 줄 아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주 분명해. 너무 정확해. 우리 집사님의 마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유지하는 게 저 양반 때문이야. 내가 교만하지는 마시고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축복을 대대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대로 줄 거야.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보여. 대단해 진짜. 그러지 않을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주 분명해.
정확해. 걔가 마음까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너무 순해, 착해.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랬냐? 성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을 밝을 것이요. 옛날부터 눈이 좋아야 살림을 잘한대. 눈이 보배래. 그죠? 살림 잘하는 사람은 눈이 밝더라고. 그냥 팍팍팍팍 돌아가. 얼마나. 살림에는 눈이 보배야. 그런데 눈은 마음의 창이야. 그렇죠? 성한 눈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마음이냐? 성한 눈은 영적인 마음이요. 착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양심 있는 마음. 그런데 어두운 눈은 어둠과 부패와 무지각으로 무감각으로 가득 찬 사람. 제가 미국을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 플로리다 가면 키웨스트로 내려가시면 그 웨스트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알아? 해밍웨이 집이 있어. 그 키웨스트까지 가서 해밍웨이 집은 꼭 가봐야 돼. 왜 그러냐? 그 해밍웨이 집에 가면 해밍웨이가 쓴 책이 있어.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그 원본이 거기 있더라. 야, 그런데 이 양반이 4번 결혼하고 나중에 뭐 했어? 자살하지 않았어. 돈이 많았죠. 인기도 많았죠. 나중에는 뭐 다른 데 가서 거기서 꽤 오래 살았는데 노인과 바다 얘기 아시죠? 네. 그냥 노인이 가가지고 그냥 죽을 정도로 해서 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사실은 뭐 죽을 정도로 해서 한 거예요. 생명내 걸고 한 거예요. 왜냐? 갖고 와서 팔아서 돈 좀 만들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있으니까. 근데 오면서 뭐가 쫓아오? 상어가 쫓아오면서 와서 그냥 팍팍 쪼먹는 거야. 상어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워서 팍팍 쪼먹으면서 항구에 다다르니까 뭐밖에 없어. 고래뼈밖에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인간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허무하니까 자살한 거야. 자기 소설대로 그렇게 된 거야. 나는 그 책에서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돈과 인기가 아니구나. 그 집에 가서 그런 걸 느껴요. 보면 이게 다 헛거다. 그 수영장도 얼마나 큰가. 헛거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가서 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어디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 밑에 난 재물이 있다고 봐. 재물을 죄악시하지 마.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재물도 맡기셔. 왜냐? 재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맡기기도 하셔. 재물을 축복받은 사람이 많어. 예수 믿고 나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세상에 땅에다 뭘 싼 거예요? 재화를 쌓은 거예요. 결국은 헛것이 돼 말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계산하게 될 거예요. 내가 물질을 이렇게 맡겼는데 너 그 물질을 어디 썼느냐? 계산할 거예요. 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 계산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 물질 어디다 썼지? 네 시간 어디다 썼지? 네 건강 어디다 썼지? 그렇죠? 내 자녀는 어떻게 가르쳤지? 이런 거 다 계산할 텐데 물질 문제에 대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하늘의 보화를 쌓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더하리라.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마치고 하고 끝내봤어요. 베토벤 아시죠? 그 베토벤 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토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 동생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투기를 해가지고 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 그래서 토지 소유자야 별명이. 토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근데 음악하는 사람이 되게 가난하지 않아. 이 딴 따라가 옛날부터 가난하다고 우리 어른들은 하지 마라. 서양도 그랬어. 음악하는 사람이 가난해.
베토벤이 너무 뭐래요? 돈이 없고 헐벗으니까 누구 생각이 났겠어? 동생한테 편지를 썼어. 얘야. 편지를 썼는데 동생한테 답장이 왔는데 들어보셔요. 이렇게 답장. 지금은 매우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이 때를 이기려면 누구나 힘을 다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님이 선택한 직업은 딱하게도 죽기에는 부족하고 살기에는 더욱 모자란 수입밖에 안 되죠. 이게 놀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말로. 따라서 형님, 지금과 같은 딱한 처지에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형님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저는 형님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당신의 동생 토지 소유자 크리스토퍼 올림. 여보, 저기 이 편지를 형님이 받기면 어떻게 되겠어? 돌아버리.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문어 베토벤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동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동생한테 베토벤이 답장을 써서 화를 참지 못해서 한 줄기 편지를 썼어. 내 돈은 필요 없다. 내 설교는 더욱 필요 없다. 두뇌 소유자 베토벤 루드비히. 여러분, 이 돈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 때 출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저 사람 돈 안 줬다가는 너무 어렵겠다 그러면 줘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요. 이거 돈을 그런 데 쓰는 것처럼 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물질관 정말로 잘 알아서 하나님 밑에 물질이요. 나는 물질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많이 버세요. 축복 받으세요. 저축하세요. 지금은 저축하는 때야. 주식도 하셔. 자본주의는 주식해서 돈 버는 게 제일 나.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러나 장기로 하세요. 10년, 20년 하면 이게 복수로 늘어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옛날에 아모레 화장품 있죠? 아모레 화장품을 그때 한 20년 전에 5,000원짜리 샀는데 그게 나중에 50만 원인가 6, 70만 원이 됐대. 5,000원짜리 사가지고. 몇백만 원 됐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장기로 해야 돼. 한국 사람은 뭐 하는 것처럼 해? 주식을 도박하는 것처럼 해. 그냥 그러니까 망조지. 거기 신경 써서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더라고. 그 주식 상황은 신경 쓰지 말아요. 어느 정도 든든하면 10년, 20년 부으면 불어요. 애들한테 사교육비 할 거 거기다 집어넣어요. 불어요. 10년 후에 보면. 그래서 그때 돼서 장사 미천 주시고. 그게 차라리 최고예요. 돈 벌을 수 있는 방법 벌어요. 열심히 보세요. 나도 요즘에 돈 모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후 준비를 너무 안 했어. 미국 사람은요,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다르더라고. 투자를 20대, 30대부터 노후 준비해. 얘 물어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지고 반 정도는 뭐 해줘? 주식 사줘. 주식. 그래서 매달마다 이 주식 투자하게 만드는 데가 미국 회사요. 참난. 그래가지고 얘가 한 10년, 20년 하면 소셜 세큐리티 외에 회사에서 퇴직적금으로 몇십만 불 나와. 그래서 난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면 야, 깜짝 놀랐어. 자기 퇴직적금 한 달에 1,500발 받는데 뭐야 소셜 세큐리티. 그러면서 나머지 퇴직적금으로 몇십만 불 있대. 야,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다르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경영을 몰라. 이 돈 굴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몰라.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큰 기업에 넣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내일 모레 요렇게 하지 마시오. 그러면 안 돼. 복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모이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 그걸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너무 가난하면 뭐요? 사람이 다 도망가. 왜? 돈 달라고 그럴까? 멀리 가더라고. 이민 와서도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물실에 들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의 치료죄로. 그럼 두 번째, 돈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 여러분, 이민 와서 돈 잘 모아서 영혼 구원하는데 하늘에 재화를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맡기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십니다. 재물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쌓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땅의 싸움으로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남은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종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